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보좌의 권세로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린 방향만 맞춰도 되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세복을 위해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언약으로 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신분임을 확실하게 체험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천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당과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과 전도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전도해야 할 교회가 오늘 강도의 구렬로 변했다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세우신 성전에서 그 천명 목표를 놓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도도 않고 오히려 성전까지 더럽히고 있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악덕 사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시대를 놓고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 12절에서 13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초도에도 나옵니다. 각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전 시장통이 돼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로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자들로 완전히 혼잡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후려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시 교권주의자들로부터 더 미움을 이렇게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꾀하겠던 큰 사건으로 당시의 교권 세력에 있어서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잘 나와 있어요. 자, 역사를 보면요, 유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성전 주변에 합법적인 큰 시장이 실제로 형성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점 없고 흠 없는 온전한 그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기 때마다요, 먼 타국이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목그 흠없는 그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실행되었던 아주 아름다운 제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큰 이익을 챙기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악덕 사인들과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결탁해서 성전들을 아수랑 같은 그런 시장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독과점 형태의 그런 장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권이 오갔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전에는 속전이나 세금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 유대 화폐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 그 화폐를 가지고서 유대 화폐로 환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환전 수수료가 따르는데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그마치 24%를 떼었어요. 약 4분의 1을 떼쳐 잡수신 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날강도 짓거리를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권주의자들과 결탁한 악덕 환정상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전도 선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어서요, 곧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런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악덕 장사치들과 결탁해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란 글자 그대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결탁한 악덕 상인들을 크게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하셨습니까? 싹 다 강도 같은 모래배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는 어떤 힘이나 무기, 그리고 교묘한 어떤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찬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교권주의자들은 그 어떤 힘보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남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악용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이 순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큰 이권이나 챙기고요,
그리고 그 돈을 찬탈하는 짓거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총회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도다 하신 이 말씀은 먼저 에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때에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탄의 몰입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세밀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고 또 신기하기도 한데 초대교회 때도 또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끊임없이 시대와 역사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복음과 전도, 즉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34절에도 보면 이 시대에 이미 되어질 일들을 성령께서 예고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들은 그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복음과 전도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교권주자들은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앞에서 그 짓거리 했던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완전히 24시간 막 꿀꿀꿀 하면서 막 자기 막 먹을 것 막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 피그 있죠, 피그. 꼭 꿀돼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들보다도 한술 더 뜨는 그런 정말로 사탄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교리 황제들입니다. 이 작자들은요 24시 사단처럼 틈을 엿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생길 틈만 엿보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도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직 자기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이단 누명도 씌우고 전도자들 목도 날리고 지들 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러워서 애따 먹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한 다발씩 돈 뭉치 싸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진짜 이단도 눈 감아주고. 하여튼 신기한 족속인데 그 이 사람들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를 쫓는 정글의 하야나 같은 그런 작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을 팔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쫓는 작자들이 득세하는 암울하고 슬픈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겁니까? 그래서 사탄, 이 모리베들에게 지금 패배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먼저 복음받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주신 하나님의 천명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회복시키라 하시는 천명이다. 그렇게 저는 붙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오직을 각각 인도받는 그 현장에 실현시키라는 천명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 미래를 위한 RUTC 운동은 이 시대의 당연한 천명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아가 제2 RUTC 운동, 곧 복지전도, 문화전도, NGO 전도 운동도 이 시대의 필연적인 천명인 것입니다.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팔에서 내년 2월 달에 NGO를 통해서 문화전도 운동을 놓고 인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 달을 놓고.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고요,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한 응답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내년 2월 20일 한국에서 출국해서 인도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국내에 아주 유명한 그런 최고의 정상급들 화가 50여 명, 그리고 최고의 그 문인들 30여 명, 그리고 학자들과 정치, 언론, 경제인 등 약 150여 명이 인도받을 것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네팔에서는요, 총리를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들과 문인, 화가, 학자, 언론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슨 큰 메모지급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땅, 그 세계 절반 이상을 잡아먹은 신두교가 85% 이상인 그 나라, 그 네팔 한복판, 복음의 황무지요 재앙지대인 그 네팔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중요한 시간표요 행사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함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경제 부분도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에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죠.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우리의 천명 목표와 방향 맞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 목표가 있습니다. 탑 렘넌트 보미제백 운동과 다문화와 제3국 자녀운동입니다. 특히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임마누엘 천안교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명 목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이 천명 목표 속으로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믿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한 사람이고 우리는 한 팀이 확실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우리 집은 이렇게 부족한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응답일 뿐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목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린 뭡니까? 그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천명 목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천명 목표를 위한 집중 정시기도와 24시 오직 기도, 이것만 성경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피로가 싹 다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도전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지금 결박되고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업과 경제와 건강을 방해하는 더러운 재앙 세력도 지금 결박될 것을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어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 그런 신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시길 부탁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입니다. 아멘? 당연히 되어지는 신분, 이기는 신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어렵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그분의 언약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끝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천명 목표가 항상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임마누엘 천안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것만 되면 모든 응답 다 회복됩니다. 저는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수고와 노력 그리고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만 놓치지 않으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천명을
우리의 언약으로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마음에 담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집중 정식기도와 거기에 방향 맞춘 24시 오로지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도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뭡니까? 첫째, 임마누엘 찬양교회 성도들이 주신 1000명 목표입니다. 둘째,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방향 맞춘 집중 정식 기도와 24시 오로지 기도입니다. 물론 전도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예배는요,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더 깊이 기도 중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요, 전도를 위하여서는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이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 뭡니까? 유익합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용서하고 그 힘받아 감내하면서요, 초월해서 인도받는 것이 더 큰 전도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증거를 우리 단체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절대 어떤 것하고도 바꾸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것은 영적 패배의 시작입니다. 인생 실패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양보하고 기도를 놓치는 것은 자살 행위보다 더 썩은 것이고 더 바보 같은 짓거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아멘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성취시키는 제1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당연히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은혜 중 은혜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답이 나왔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답을 얻었어야 됩니다. 답이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왔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게 사느냐? 두 가지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 목표, 그것이 마음속에 안 담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다시 드립니다. 두 가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되어지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비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명 목표와 기도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나온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다 고쳐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등 오만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치 지구가 정신병동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각한 정신 문제를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신경성 스트레스, 거기다가 그 무서운 공황증,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손댄 마약, 그다 마약 중독돼 버리고 알코올 중독돼 버리고 게임 중독돼 버리고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힐링. 그래서 힐링 콘서트도 하고 힐링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렇게 캠프도 있고 또 TV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합니다. 또 심리학 등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 무례 등을 통해 가지고 치료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의 테라피라고 합니까? 이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숲속에서 치료받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진짜 이것들 우리가 누리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 중에요, 깊은 호흡은 거의 만병통치 수단으로 여길 만큼 탁월한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완전하고 온전한 치료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질병 거의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치유가 되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적셔줘 보십시오. 어떤 고질병도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받는 마음과 상한 감정도 당연히 치료됩니다. 특히요, 심각한 정신 문제도 치료되고요, 우리의 육신과 환경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가난, 재앙 세력도 주님은 물리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도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자로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물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2년 이상 목회 사역을 못하다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이철기 15장 26절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치유를 받았다. 사실 치유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보화들이 가득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인 의미에서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또한 나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뵙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진리임을 믿는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까?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요 33년 동안 육신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무슨 사역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치료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니. 아멘. 그에도 이사야서에도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료하러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수님의 치료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치료해야 됩니다. 틀린 각인들이 잔뜩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틀리게 뿌리내린 것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도 오늘 다 치료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뭐 저도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좋지 않은 이 상처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그분의 배에 맡기심으로 제대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꼭 붙잡으세요. 보혈의 은총,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요, 저는 이상하게 암 환자를 이렇게 몇 분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고요, 심각한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분들도 여러분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해 봤습니다. 뭐 크고 작은 뭐 이런 저런 뭐 그런 것들은요, 뭐 진짜 많이 경험했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메인 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지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끊임없이 그냥 불신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당연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육간의 정신질환 문제까지도 모두 불가능한 질병까지도 싹 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끝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빼놓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한마디로 교회가 천명 목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위한 치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더욱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두 가지 놓치지 않고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응답의 지역벽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그 천명 목표를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전도제자 되어지는 축복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큰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다 받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놓친 부분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읽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찾아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본질적 축복을 회복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목표 우리가 함께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함의 쓰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업과 경제에도 하나님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축복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오늘 주신 말씀께 주의 사는 백성들을 위탁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